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읽은 44절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보자면 Time of Visitation입니다. 그게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방문의 때, 방문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를 끌어다가 그것을 타시고서는 그것을 탄 채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성전산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감람산 중턱에서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실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또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서는, 그리고 이사야를 그 핀수칠 입술에 대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절 가운데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두신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취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어요. 사실은 유대 땅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물론 아버지의 그런 자연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으로 그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남성의 그런 DNA가 육체적인 DNA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그 본질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가문 가운데서는 그 요셉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요셉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마리아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 계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시면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너의 후손 가운데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인데 그 왕위가 폐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그 보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동방박사는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거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의 총리로 그 박수와 술객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관장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그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점치고 주술을 행하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키도록 가르쳤고, 그 바벨론이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한 계시를 받은 것 중에 7일에 70일에 이 언약에 대한 그 계시를 또한 받았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박수와 술객들, 원래 우상 숭배하고 점술하고 그러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키라고 가르치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시대가 되어서도 그러한 지위, 그러한 위치 가운데서 다니엘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다니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뜨게 될 것이고, 그 별이 뜨게 되면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그것을 예배하러 가라,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400년이 한 500여 년이 지난 그러한 시대의 사람인데, 그 동방 박사가 그 앞선 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서는 별이 뜬 것을 보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는데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 증거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도 그 증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죠. 헤롯이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실 떠받들여질 메시아라는 개념은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 초림하신 것은 6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들을 볼 때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는 사실 메시아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유대의 땅, 그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통치자로서의 그 메시지가, 그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서 올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컸던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이중적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으로 오는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왕으로 오셔서 유대 땅을 속국이 되어 있던, 식민 지배당하고 있던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을 의와 공의로서 통치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딴 데로 피신하셨어요. 그리고서 계속 죽음으로 향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는 일부 제자들에게는 눈이 열려졌지만, 이스라엘의 주류 그 종교인들,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끔 하나님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 화목제물을 유대인들이 그냥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방인들은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우둔하여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일부러 가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첫 12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성에 유예라,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당부를 하게 된 대상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끝에 승천하시고서는 예수님의 당부를 따라 매일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그로부터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을 유대 공동체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처음 순교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빚졌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임에 너희가 육적으로 또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영접했던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중턱에서 성전산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산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성전산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는 흩어짐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그루터기들이 거기에 세워진 상황 가운데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의 씨앗이 열방으로 퍼져가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돈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마치시겠다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그 그릇 모판을 오히려 깨트리시면서 이방 땅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이제는 마무리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 평화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의 화평이라는 말과 같은 원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와 누구의 한 세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로 나아가도록 애초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유대인에게서 멈추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오히려 그 그릇을 깨시면서 이방인에게로 그것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서게 하셨습니다. 좀 더 앞에부터 다시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에베소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냥 율법 밖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방에게는 약속의 언약들이 있질 못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고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또한 유대인들처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당시엔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그 요빠, 그 지중해 도시 가운데서 낮에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지죠. 근데 보자기 안에는 율법상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먹을 수 없는 생물들이 담겨져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갈릴 사람이라고, 촌 사람이라고 우리는 무시하지만 베드로가 그때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제가 못 먹을 것을 먹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보자기가 올라가요. 또다시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잡아 먹으라.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 그 환상이 있고 나서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당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사람을 보내게 먼저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상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율법상 이것이 같이 어떻게 섞여질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그 벽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면서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따라가게 됐고, 가가지고서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와 상종하지 못하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 보낸 것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얹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나왔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사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에게 안수할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뭔지 모르고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분명하니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서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어찌 내가 침례함을 금할 것이냐,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게 첫 번째 이방인 전도였어요. 그 이후로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의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19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방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혀졌는데 오히려 이방은 자고하여져서 유대인들은 끊어졌다, 이스라엘은 끊어졌다, 함부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끊어졌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뿌리를 잘라내려는 것이에요. 이방에서 사실 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이집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흩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신학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오리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 교부 시대라 그러죠. 사실은 이 오리겐 쪽, 그 이집트 쪽 학파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아시아 학파라고 안디옥 지역의 학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속사도라 그러죠. 폴리캅의 그 제자가 되는 이레니우스라는 자가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안디옥 학파 가운데는 이레니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한 AD 200년대 이때부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AD 135년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멸절됐다라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서 끊어졌고 이제 교회로 대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오리겐을 필두로 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부는 이러한 일이 너무나 이상하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치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쫓겨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지만 또한 그 예언들의 뒤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반만 찢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중동 한복판에 이슬람 진영이 완전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모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열방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폄훼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셨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2000여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세우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서면 설수록 그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전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다 영접하였으면은 유대 땅은 평화를 다 누렸을 것입니다. 흩어짐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 가운데 눈을 더러는 우둔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눈을 가려 놓으시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지만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역사상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 얻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앞서서 스가랴서 12장에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 유대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신 것을, 그 찔러지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대해왔던, 기다려왔던 메시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열방의 그 충만한 그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열방의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느 때에 있겠사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면서 이방으로 오히려 복음이 흩어져 전해지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초림 때와 연관되어진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동시에 제자들이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종교 통합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각자 자기네들의 종교의 그러한 메신저들, 종교의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로, 다른 종교는 다른 길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평화해야 되니까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종교 통합의 미혹이 거세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린 후에 복음은 열방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도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서 로마의 통치자까지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트라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미트라 제도를 가져다가 교회를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보았듯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임들을 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제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제도, 그것이 바뀌어져 간 끝에 어두워져 가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면죄부를 팔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구원까지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대항하면서 그 종교의 탑을 쌓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열매 맺는 산믿음이어야 돼요. 야고보서에는 열매 맺는 그 믿음만이 구원 얻는 산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권자세요. 근데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거기다 곁들여 놓으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거짓 논리를 세워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의 미혹을 해간다는 거죠. 오늘날의 가톨릭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톨릭에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라고 거짓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거짓 메시아도 나오겠는데, 이 말을 또 원어적으로 확대된 거를 생각해 보면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들을 다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해가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미혹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난 10월 7일에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을 수백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통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마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전면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의 일반 주민들과 하마스를 우리는 구분하여 봐야 됩니다. 하마스는 죽음의 제단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테러 그 집단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건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마스를 구분하여 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볼 때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하여 봐야 됩니다.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마스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난하라고, 피신하라고 24시간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아랍 방송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아랍어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어요. 벌써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24시간이 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어제 정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간은 어제 저녁 6시쯤 아마 그게 발효되지 않았나. 저도 정확한 시간은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저녁 6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가 24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1박 2일로 긴급 회개부흥성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신속하게 제압되되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지금 그 공격이 허용되게 하신 것은 흔들어 깨우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나를 의뢰하라. 오늘날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재건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 2%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공개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 않았을지언정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히든 빌리버라고 그 사회에서 있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 예수님 영접한 거를 숨겨놓고 있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중동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미디안, 게달 그런 아랍 민족들에게서도 예물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전해 드리려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아라비아 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엄청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때에 사단은 그걸 회방 놓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이란을 이용해서 이란이 하마스를 또 충동해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지금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지역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에게 자금이 몇 주 전에 한국으로부터 들어가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을 사실 제재하기 위해서 멈춰뒀던 그 돈을 바이든 정부에서 그를 이란과 협상한다고 하면서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풀어주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비극이 이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쓰는 무기 가운데는 북한의 무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되고 나서는 언제까지 이것이 가느냐?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원래 한글 표현으로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일부러 바꿔 읽은 것은 그것이 원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을 갑자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천국 복음이 아니다, 킹덤 복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뭔가 다른 버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살펴봤더니 This Gospel of the Kingdom, 사실 천국이라고 하려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까지 가야지 천국이에요. 근데 Heaven이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러면 한국어 표현이 잘못되었던가 영어 표현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원어에서 이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있느냐 없느냐. 원어인 헬라어에서 하늘에라는 수식어는 우라논입니다. 그 우라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이라고 이거를 보게 되면서 오해하고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행티켓을 따놓고서 그냥 여차저차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하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늘에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하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가 여차저차 살다가 가면 되겠지, 그것은 면죄부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티켓 따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도 하셨어요. 마지막 때 배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9절부터 이어서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환난 후에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악한 세력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고수하면서 나아가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혹에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어떠한 환난의 그 시련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갈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을 좀 더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마지막 세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또한 얘기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너에게는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감춰지셔서 그들이 화를 당하는 일이 되었는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 방문의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방문의 날, 초림의 날을 알지 못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것이 열방을 또한 먹이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는데,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실 지금 열방은 이스라엘을 나누려는 지금 계획을 지금 모의하에 가고 있어요. 지난 6월 15일 날에 중국의 시진핑이 팔레스타인의 아바스를 국빈으로 초청해가지고 동예루살렘을, 그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중국에 재난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에 태풍이 몰아쳐 갔어요. 600년 동안 잠긴 적이 없는, 한 번도 잠긴 적이 없는 자금성이 잠기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잘못된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오바마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던 정권이 오바마 정권이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게 바로 바이든 정권입니다. 그 잘못된 정권이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하는 그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9일 UN 총회가 있을 때 이스라엘 투 스테이트, 이스라엘 진영과 팔레스타인 진영, 땅을 나눠가지고 두 국가를 세우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바이든이 UN 총회 첫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미국이 이스라엘 나누는 것을 할 때 미국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의 분단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 그 이스라엘과 하나로 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남북의 하나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새기고 하나님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악한 그 공격이 아버지여 이제는 완전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마스가 완전히 괴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땅에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또한 통일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